13일 목요일에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소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큰 대제사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속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식으로 하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섬기는 성소가 있다, 그러죠. 세상에도 제사장들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잖아요. 그 섬기는 장소가 성소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섬기셨어요. 이 땅에서 섬기시고, 이 땅에서 이제 성소에서 섬기는 건 아니고 온 세상에서 섬기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셔서 참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섬기고 계신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참 장막이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섬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도록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섬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 말하자면 이런 교회, 이런 성전들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약속 속에 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제사장도 이 성전에서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다 있죠. 예법과 세상에서 한 성소, 섬길 수 있는 장소인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게 성소라. 이 성소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비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중에 등잔대하고 상하고 진설병을 놓아두는 곳은 어디다? 성소라. 이렇게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한다. 말하자면 성경에는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이렇게 30m로, 길이를 30m로 했다, 폭을 10m로 했다. 그러면 3분의 1은 반드시 3분의 1을 이렇게 잘라서 3분의 1에다가 휘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 강대상만큼, 이게 길이라면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이 3분의 1 정도를 휘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밖에,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고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성소는 거룩한 장소, 그 말이에요. 지성소는요, 성소에다가 지자가 하나 붙었네. 그걸 풀이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게 확 있지를 않아요. 지극할 지자, 그렇죠? 끝지, 지극할 지,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인 중에서도 더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라는 거죠.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불을 켜는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 떡을 그 위에다가, 상 위에다가 떡을 이렇게 펼쳐놓는 떡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소고,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이게 첫 장막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둘째 휘장 이 안에를 지성소라고 한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 여기서 이제 참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성소거든요. 이 지성소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는 법궤라고 돼요. 법궤. 성경에 보면 법궤라고도 하는데 말하면 궤짝이에요. 우리나라 그 궤짝 같은 그런 두지같이 이런 궤짝이 뚜껑을 위에서 덮어, 이건 위에로 이렇게 들어서 딱 덮는 그런 궤짝이에요. 법궤. 이게 언약궤라고도 하고 시운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세 가지가 담아져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왜 세 가지를 여기다 넣어놨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저때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라고 그랬죠. 만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오게 되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광야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항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막 이런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환경이 이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먹을 것이 다 있고 환경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내가 보리라 하고서나 주신 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평생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서 하나님 못 섬겼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 왜 죽냐? 인간의 죄성을,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거에 대한 표시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법궤 속에다 넣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간이 이 죄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추어 줘도 결국 죄 가운데 여전히 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나온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러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일어난 거예요. 뭘 일어났냐면, 야, 모세만 지도자가 되라는 법이 어딨냐? 아론만 제사장이 되라는 게 어딨냐? 우리는 못 되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일어난 거죠. 근데 이 고핫 자손이 자기들도 레위 지파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니까, 택함받은 지파니까 왜 우리는 지도자가 안 되냐? 이제 이렇게 반발하고 일어났는데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으로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냥 네가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제사장의 집안으로 서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거예요.
우리에게 참 이익을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원해요. 모세와 아론이 실력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운 것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질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 밑에서 순종하면서 가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격으로 생각, 우리는 그런 자격 없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반발을 했거든요. 물론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서 세우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사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도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능력 있는 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로 목사를 세우려면 목사는 다 세상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죠. 학벌도 조건도 여건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죠.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보다도 학벌도 훨씬 많고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너만 목사냐 이렇게 가버리면 자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건이 너보다 나으면 나는 너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이런 것이 참 큰 잘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위라고 하는 것, 직분이라는 것은 내 자격과 조건으로 인한 지위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고아자손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 하나를 전부 다 지파들로 갖고 오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제 네위 지파가 여기서 반발을 했지만 다른 지파들도 아마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잖아요. 지팡이 하나를 대표자들이 갖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대표자들이 다 지팡이 하나를 갖고 놓고 하나님의 지성소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놔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지팡이라고 하는 죽은 나무, 마른 나무로 지팡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싹이 나면 그 싹이 난 지팡이의 지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파인 것으로 알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서 모든 지파가 12개를 갖다 놨죠. 그랬는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보세요. 똑같이 마른 지팡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어떤 지팡이는 뿌리가 있는 지팡이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똑같잖아요. 다 말라서 아무 쓸모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한 지팡이를 택해서 거기에다가 싹이 나게 하고 생명 있게 한다는 건 뭐냐면 조건 때문에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게 아니에요. 그죠?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말랐잖아요. 마른 나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권위요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반발을 했던 고앗 자손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땅이 갈라져서 전부 지진처럼 갈라져서 다 그 속에 갇혀서 매장돼서 죽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십계명을 쓴 언약의 돌판이죠. 이 돌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처음 써준 돌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판에다가 그 말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래요. 네 백성들 지금 우상 섬기고 난리 났다. 밑에서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죠. 모세가 그거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 밑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돌판을 던져버리고 모세가 성깔이 있는 것 같아요. 성깔이 상당히 있어요. 모세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막 그러죠. 분노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저럴 수가 있냐.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거기에서 이 시내산 밑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까지 한 1년 반 있거든요. 지금 출애굽은 얼마 되도 않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그 시간을 못 참고 하나님 없다. 모세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게 송아지. 그래서 모세가 그걸 던져서 그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모세한테 다시 올라오라 해서 십계명을 또 다시 만들어줘서 주신 두 번째 돌판을 갖다 넣는 거야. 뭘 얘기해? 처음부터 죄에 대한 문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깨어진 돌판 전부 죄하고 연결됐잖아요. 죄. 그걸 이 법궤 속에다 넣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 위에 천사들이 둘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펼쳐고 있는 그 형상을 조각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라고 그런 것은 이것도 이제 한문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베풀시, 내릴시, 베풀시, 은혜은, 좌리 할 때 좌석, 그때 자. 그러니까 은혜가 내려지는 장소, 자리 그 말이나 시은좌라 그런 것은. 거기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궤 속에 인간의 죄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속에. 그 세 가지 상징적인 게 전부 죄된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건데 다 넣어놓고 뚜껑으로 덮어놨어요.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놨는데 그 법궤가 놔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것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한 번만 들어가요. 언제냐면 원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력으로 7월 10일 날이에요. 이날은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날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그럴 때 그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양푼에다 대제사장이 피를 담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 시은자, 법궤, 그 세 가지 그 죄의 인간의 죄의 본성을 상징하는 그 담겨져 있는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뚜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뚜껑 덮여진 그 시은자 위에다 뿌려요. 피를 뿌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죄를 사해달라고는 표시해요. 만약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잖아요. 피라는 것은 죽음을, 생명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죽었으니, 대신 죽었으니 나의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그런데 그 시은자 속에 밑에 뭐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상징물이 있는데 전부 죄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사해 주세요. 그게 시은자예요.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사함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용서함을 받아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면 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요. 만약에 잘못 오면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서 나오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죠. 인간의 방법이 없어. 피를 뿌렸다고 이 피 뿌린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죄인입니다. 죽어야밖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서는 피 뿌린 것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용서해줬다 그러는 표현이 뭐예요? 법궤 속에 그 시은자, 은혜 베푸는 뚜껑으로 탁 덮어놨잖아요. 법궤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상징적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죄하고 연결된 자, 인간의 죄하고. 그렇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이것도 완전한 사함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그림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이나.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는 일을 인간 제사장은 매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매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참된 그런 용서, 사함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속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어느 누구도 그 속죄함을 받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이고, 그것도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날짜만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할 때 가톨릭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자기 죄를 자기가 이렇게 사함을 못 받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신부를 대신해서. 그래서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신부는 여기서 누구와 같아요? 대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구약에 그걸 그냥, 이 가톨릭은요, 이 율법, 이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대로 따르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부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안 해도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뭐가 돼서?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도 올라오거든요. 이 성수에도 두르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 받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남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길이 다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가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감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서 내가 꼭 거기 가서 기도해야 들어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목사도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가 기도해야만 기도가 더 세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런다 해서 목사도 필요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하는 건데, 기도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그런 역사들이 많으니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는 누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왜요? 목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저 아들은 이뻐하고 이 아들은 조금 덜 이뻐하고 그러겠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 중에도 5 있는데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도 있고 조금 덜 못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인 부모는 누가 더 마음이 가? 솔직히요.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유 권사님. 큰아들이 여기 앉아있으니까 또 함부로 얘기해. 그래요. 그래, 인간적으로는 부모도요, 잘하는 자식한테 마음은 좀 가지만요, 그래도 마음이 뭐냐면, 참 못 살고, 못 나고, 부족한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이요, 똑똑하고 잘난 것보다 참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말씀하잖아요. 도와라, 과부를 도와라, 고아를 도와라, 어려운 사람 도와라. 이 얘기 뭐냐, 마음이 더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자격 조건으로 자꾸 나 같은 것이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나는 신앙생활도 별로 못하는데. 인간 부모는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공평이 어떤 공평이요? 더 못하면 더 사랑을 주는 것이 더 공평해요.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죄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법계 속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뚜껑으로 덮어서 항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여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가 없이는 안 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예수가 믿어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못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성령이 계셔? 아니요. 자격 조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은혜요, 은혜.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 장막이 항상 있어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놨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림자다라는 거죠. 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이건 온전하게 못해 매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의 어떤 그 하나의 법일 뿐이지 우리의 영, 우리 죄성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주실 때까지 좀 보류해 두신, 이렇게 밀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만이 나에게 온전한 길을 주실 분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고요. 정말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것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참 길, 참 구세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오늘 또 하루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시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의 그림자요 육체의 법이기에 매년 해야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제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만이 나의 인도자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